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산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세계와 내세, 즉 부활 후의 세계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죠. 현재의 삶과 내세라는 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내세라는 것은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좋은 곳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죠. 그래서 현재는 현재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재미있게 살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모습이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부활이란 이미 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산자로서 사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36절에 보시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만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무슨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다 말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에서 등장하는 세마죠. 세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누구도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모른다거나 율법사가 몰라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이제 삼아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테마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이 가장 크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올무가 되어야지만 이 질문을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그 대답을 했을 때에 어떤 시험거리를 가지고 이제 따지고 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또 이 여러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예수님께 따질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장 큰 계명을 아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뭐 달달 외울 정도로 누구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왜 알면서 실천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문제를 삼으려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절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전 존재와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웃 사랑을 이제 말씀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데 이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즉 이 말은 첫째라는 계명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그의 버금가게 이 둘째 계명도 똑같은 의미로 중요도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질문이나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숨겨진 의미로 말씀하신 이 대답 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있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풀어보면 이렇죠. 내가 죄인과 세리와 교제한다고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한 모양인데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그네, 이방인, 가부, 고와 같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신하는 너희야말로 그런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분명히 율법에 그렇게 써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며 그리고 이웃 사랑이 그와 똑같은 둘째라고 구분지어 말씀하시지만 그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도저히 반박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무슨 반발을 하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로 몰려다가 도리어 자기들이 그런 자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 이후에 말씀하신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시면 그 의미가 뭐냐면 걸려 있다 혹은 의존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예를 들면 더 쉽습니다. 바로 커튼과 커튼봉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아무리 값비싼 좋은 커튼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 봉에 맞지 않으면 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커튼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이 막대기에 제대로 이 규격이 맞는 그 봉에다가 커튼을 끼워야지만 이 커튼을 제대로
버튼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이 바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성경 구절들이 기대어 걸려 있는 핵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큰 그 봉 밑에 모든 말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누구는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것은 없죠.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을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의 율법을 이룬 자이죠. 그래서 사랑의 율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실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랑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이죠. 자기의 욕심도 버리고 자기의 뜻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요구를, 내 욕심을, 내가 생각하는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포기하는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결코 내 요구를 하나님께 내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포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되죠. 내가 봉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조차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단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봉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외에
모든 것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내 몸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나를 먼저 좀 사랑해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아는 자가 그 사랑을 다시 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웃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그 거저 주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웃인 거예요. 이웃. 때문에 이웃 사랑은 나에게 있는 사랑으로 이웃을 좋아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선이라고 말씀치 않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도 더 많이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흔히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한정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그냥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은 그냥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만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직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자기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죠. 오늘날 우리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이러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깊이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냥 사랑하라고 하면 부담이 덜 되는데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만큼 이웃에도 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원을 썼다면 이웃을 위해서도 만원을 써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로 살아났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홍해에서 살아났던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출발한 공동 운명체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짐받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경험을 가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내 이웃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내게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이 중심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또 그래 오늘 들어가서 아내에게 사랑한다 한번 말해줘야지. 좀 불편했던 이웃에게 그냥 사랑한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거는 지금 사랑하는 척인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자신같이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아무런 값 없이 나를 살리듯이 저 사람도 살렸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아무런 잘난 것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냐고요. 비교할 수 있냐고요.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사회적인 위치나 소유를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참된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운명이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알기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랑을 모른다면 그들은 같은 운명의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리 그런 거라도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어질지 누구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케어하며 제자 삼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연말 연시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돈 몇 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요. 진정한 사랑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 잘하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권면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주고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냥 어려움을 내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교회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많은 줄 아십니까? 만약 그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웃을 동정하는 것이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면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면서 도와주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행동으로 해야 되죠. 그 행동은 단순히 사랑하는 표현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그래서 함께 동력하여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몸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도와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사랑의 모습임을 잊지 마셔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주신
사랑